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선지자에게 밥을 가져다 줍니다. 나귀가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큰 물고기가 도망친 선지자를 삼켰다가 뱉어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물일까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와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광야로 숨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까마귀는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새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먹어선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쓰고자 하면 무엇이든 쓴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셔야 한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을 부수십니다. 두 번째, 발람의 나귀.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길을 막고선 천사를 보았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3번 길을 피하자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나귀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시하고 걷어차는 그 나귀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계속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물고기와 요나.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이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은 아닙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지자를 꾸짖으셨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도망자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의 틀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막으신 길을 억지로 뚫으려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만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까마귀가, 내가 걷어차고 있는 그 나귀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물고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